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직장 동료한테 이제 처음에는 제가 후배가 밥을 먹자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사군자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 말았는데, 또 두 번째는 저랑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좀 어디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림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제 신상에 대해서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우연하게 직장에 저하고 이 연관이 되는 분을 통해서 남편이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만 들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그러면서 하루만 들어보기로 했던 거가 이제 이틀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복음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를 놓고 한 7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저는 몰랐죠. 그러면서 근데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사실은 교회 운영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또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전도사 사역에 대해서 제가 순종을 못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확신 같은 거. 그래서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래서 복음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간 게 센터였습니다. 센터를 갔는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마음에 걸렸던 게, 비유풀이나 이런 거는 신선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마지막 점에 가서 새 요한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게 성경이 없는데, 새 요한이라는 말은 없는데 라고 전도사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센터를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 하도 와서 마무리를 하자 해가지고 공부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갈등이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제가 15년 정도를 다녔던 교회를.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그래,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말씀이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때는 그냥 말씀대로만 이렇게 해나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내가 뭔가 좀 더 알고자 했던,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알고자 했던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제가 그만두게 됐고, 신천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거는 비인격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평안함이 없고, 왠지 모르게 늘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 주님은 평안이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기뻤어요. 근데 막상 생활을 하면서는 자꾸만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남희 사건 터지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목소리서부터 다 듣고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뭔가 속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단절을 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막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과 함께 삼성역 앞에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그러면서 신천지를 아예 제가 그냥 거부하고 안 나가고 한 1년 조금 넘게 잊어버렸습니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가게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기도나 이런 걸로 내가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 있고 힘들어 있을 때 가게를 정리를 하고 아들은 인도네시아로 가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공허해 있는데 그때 구역장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막 호소를 하고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근데 사실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한 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부터는 제가 옛날 같지가 않고 자꾸만 마음속에 더 막 심하게 제가 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게. 제가 부구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구역장을 도와줘야 되고 또 구역원들한테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저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면서 속이고 있지? 그리고 실적 때문에 이렇게 부역장이 저를 압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배를 나가면 예배 말씀이 자꾸만 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간요를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올해 굉장히 더 압박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 부구역장 뭐 할 거 없이 항상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사실 주말에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강제적으로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이 옛날 같지를 않고 요즘에는 오픈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가니까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고 어떨 때는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는데 깊이 내가 집에 와서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양심에 자꾸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장한테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전도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들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 아들은 한국에 있지도 않고 그 아들을 이름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천지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복음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섬김 일을 해보면서 복음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센터 가서 공부하고 마치고 또 교회에 입성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봐줘야 되고 그런 모든 기관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인도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 사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도 내가 했고 저 사람도 했고 하다가 보면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차 한 잔을 마셔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제일 힘들었던 건 앞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여기다 데려다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름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방식이 싫은 거예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처럼 해서 집사님이 듣고 들었다 그래 라고 이런 그런 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짜 걸렸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거가 다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러다가 유튜브를 열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하나 확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가 왜 지금 그러고 있냐? 너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게 마음에 딱 오면서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구역 식구들 정말 힘든 사람도 많아요. 몸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도 계신데 이번에 건축헌금 그거 100만 원씩 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들도 못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데 막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님 말고 구원 자가 어딨지? 주인이 주인을 어떻게 구원하지? 이만희는 말할 수 없는 주인인데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그런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을 어떻게 구원해? 내가
거기서부터 뭔가가 자꾸 풀려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있으면서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제가 방황 기도도 대치동 교회 있을 때는 꽤 많이 했었고,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린 것조차도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신천지에 있었을 때는. 근데 그 10년의 세월이, 지금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10년의 세월이 어느 순간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 없어져 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 그런 마음이 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을 아침에 나가니까 그래, 4시간의 시간을 맞춰놓고 내가 한번 여기에 적응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정말 그 신천지인들의 고통, 아픔 이런 거가 막 제 마음에 더 많이 와 닿으면서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갖다가 10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네. 나를 신천지에서 10년 동안을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네. 그래, 그럼 아직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시간이 허락할 때 내가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기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기도들도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적인 전쟁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육적인 전쟁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전쟁은 기도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래, 맞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부족하지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보고, 또 말씀도 내가 짬나는 대로, 직장 나가라니까 짬나는 대로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립이 돼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증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라도 두 개라도 자꾸 적어가보자. 그래서 내가 부딪혔을 때, 막상 부딪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 신천지인들을 내가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자. 왜? 이곳은 내가 기도를 하는 곳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해서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가장 힘든 부분이 뭐고, 그럼 같이 공감을 해줘. 나도 힘들었으니까. 또 그러면서 같이 대응도 해주고 하면서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왔는데, 그날은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한 2주 전이었나? 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아들이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벨이 울리니까 아들이 온 줄 알고 문을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3명의 팀장, 부역장, 또 한국 선배팀장이 같이 있어요. 반가웠는데 아들이 지금 올 시간인데 제가 다음 교회로 하자. 오늘은 아들이 지금 오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였어요. 금요일날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고 그래서 오셨어요. 제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했어요. 또 먹을 거를 준비를 해놓고 맞았는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너무 반갑죠. 받아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먹게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보험사에 대한 질문, 보혜사에 대한 질문, 부활절 안 지키는 거에 대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역장이나 팀장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세뇌가 돼가지고 아직은 청회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영이 임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줘도
그분들은 그게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만나야 되니까 저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러면 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동안에 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그만둘 수가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정이야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 어느 한쪽이 가짜잖아. 지금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구역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자는 거예요. 저희 구역 식구들하고 그 구역 예배만이라도 드리세요. 제명이 안 됐습니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총회장이 사후에 돌아가셨을 때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네들이 더 그 반색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는 뭐 나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 사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왜 있냐는 거예요. 총회장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그러면은 총회장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 무조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마음을 많이 열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하지만 신천지인들을 정말로 우리가 적대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길거리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항상 오픈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을 못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차례도 한 잔 사주면서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얻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서히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정말로 좀 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인간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5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 거기에는 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지금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직 구하고 있는 거가 사랑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고통으로 돌아가셨는데 힘들 때는 그걸 바라보고 힘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간다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정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